안녕하세요.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존엄사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 제3부 외모, 성, 생명 6개 주제 중에서 5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존엄사가 합법화되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고 앞당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존엄사 대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우리 친구가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군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존엄사가 합법화되었다는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바로잡을 것이 있어요. 언론이 존엄사법이라는 타이틀로 뉴스를 전할 때가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법률의 정확한 명칭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에요. 제목 어디에도 존엄사라는 단어가 없지요? 내용을 살펴보아도 존엄사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번에 통과된 법률에서 허용하는 것은 존엄사와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존엄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존엄사라고 말할 때는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에게 수액이나 영양 공급 등을 중단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해요. 일산화탄소 투여 등을 통해서 곧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산화탄소는 주입하면 바로 사람이 죽어요.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약물 투여나 영양 공급을 중단하는 소극적인 조치를 통해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행히도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법률, 즉 연명의료 결정법, 이 긴 제목을 줄여서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그래요. 연명의료 결정법 제19조 2항에서 이런 행위, 존엄사라는 행위, 다시 말해서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로부터 산소나 수액이나 영양 공급 등을 중단시키는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연명의료 결정법은 막고 있어요. 즉 존엄사를, 즉 소극적 안락사를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연명의료 결정법은 무엇을 허용한다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해서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과 같은 특수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이제 임종 과정에 죽어가는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런 치료는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환자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회복시켜 주기는커녕 환자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없고 환자를 더 힘들게만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이런 치료라면, 이렇게 효과가 없는 치료라면 금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임종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치료로도 회복될 가능성이 없이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어서 죽음 직전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연명의료 결정법은 이른 시일 안에 죽음이 확실해진 환자의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특별한 연명치료, 이런 치료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임종 과정에 들어간 것이 확실하다면 심폐소생술이나 혈액투석이나 항암제 투여나 인공호흡기를 착용해도 아무런 치료 효과가 없기 때문에, 환자를 힘들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치료는 중단해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산소 공급이나 수액 공급이나 물 공급이죠. 영양분 공급, 이런 것들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존엄사라고 불러요. 그런데 존엄사는 사실은 이런 환자들을 그냥 죽게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연명의료 결정법이 금지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엄사를 금지시키고 있어요. 다만 효과가 없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이에 한해서 중단할 수 있도록, 즉 임종 죽어가는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한 연명치료, 효과가 없는 연명치료에 한해서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지, 산소 공급이나 수액 공급이나 영양분 공급과 같은 이런 일반적인 연명치료를 중단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반적인 연명치료는 중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산소와 수액과 영양 공급을 중단하면 곧 죽음에 이르게 되죠. 혼수 상태의 처한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한 사람도 산소를 공급해 주지 않고 물을 공급해 주지 않고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것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단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는 환자를 사망하게 하는 직접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연명의료법이 말하는 것처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곧바로 죽는 일은 없어요. 죽는다고 해도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이죠. 따라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산소 공급을 중단하면 바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고, 물을 계속 공급해주지 않으면 탈수 증세로 죽고, 영양분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영양실조로 바로 죽는 거예요. 이것과 무의미한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어느 정도 구분이 되나요? 아마도 우리 친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존엄사에 대한 법안이 통과됐다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가 궁금해하는 존엄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존엄사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용어라는 거예요. 이 존엄이라는 명칭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삶에 대한 존엄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산소 공급을 중단하고, 물 공급을 중단하고, 영양 공급을 중단해서 죽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 존엄이라는 명칭 자체를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엄사라는 명칭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혼수 상태의 환자에게 산소나 수액이나 영양분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될까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들이 소위 존엄사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은 혼수 상태의 환자에게로부터 산소나 물이나 수액이나 영양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렇게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그런 존엄사를 왜 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혼수 상태에 빠진 환자도 엄연히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엄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환자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환자도 과학적으로 볼 때 살아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인간으로부터 산소 공급이나 수액 공급이나 영양분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혼수 상태의 환자가 살아있는 인간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 혼수 상태의 환자를 식물인간이라고도 하는데, 의학적으로 말하면 대뇌가 고장이 나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인간의 뇌는 크게 나누면 대뇌와 소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뇌는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하는 활동, 특히 정신활동에 관여하는 기관이고, 소뇌는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활동, 곧 소화를 시키고 온몸의 피를 순환시키는 등 자율신경계의 활동에 관여하는 기관이에요. 혼수 상태의 환자는 대뇌가 망가져서 자기 의지로 몸을 움직이거나 말을 하거나 감정 표현을 하는 등의 활동은 못하지만, 소뇌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링거나 관을 통해서 수액이나 음식물을 공급해주면 소화도 시키고 호흡도 하고 피도 순환이 되죠. 이처럼 피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호흡이 이루어지고 소화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생물학적으로 몸이 살아있는 거예요. 둘째로, 혼수 상태라 해도 영혼이 아직 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인간으로 봐야 돼요. 이는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되었어요. 일례로 교통사고로 대뇌를 다쳐서 24년이나 혼수 상태에 있던 환자가 깨어난 사건이 보도된 일이 있었어요. 이 환자는 깨어난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난 24년 동안 내가 누워있던 방에서 가족들이 주고받는 말들을 다 들을 수 있었다. 그 말은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 역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바로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영혼이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스가랴 12장 1절은 하나님이 사람의 심령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을 창조하신 다음 이 영혼을 인간의 몸속에 넣어 주셨어요. 실제로 영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흙으로 만든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영혼이 들어오고 나서야 몸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영혼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상의 정보들을 혼수상태의 환자에게 적용해 보겠어요. 혼수상태의 환자는 대뇌가 망가졌지만 영혼이 뇌에서 생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뇌가 기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또 한 번 창조된 영혼은 절대로 죽는 일이 없어요. 영혼이 존재하죠. 또한 혼수 상태라도 엄연히 소화 기능이 살아있고 피의 순환과 호흡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두 가지 사실을 통해 우리는 혼수 상태의 환자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다만 몸의 한 부분이 고장나서 의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혼수 상태에 있는 환자에게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산소나 수액이나 영양 공급을 중단하는 일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사막에 이르게 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것은 살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산소 공급을 중단하면 질식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고, 수액을 중단하면 수분 부족으로 죽이는 것이고, 영양 공급을 중단하면 굶겨 죽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람을 죽이면서 존엄한 죽음이라는 말로 위장하면 안 되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인간이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는 뚜렷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시간까지 인내 가운데 기다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구태여 부른다면 존엄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혼수상태 환자에게서 자의적으로 수액 공급을 중단하고 산소 공급을 중단하고 영양 공급을 중단해서 죽게 만드는 것을 존엄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삶을 유지하면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생명을 종결시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존엄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본인 스스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